제가 좀 떨리네, 노래를 하고 왔더니. 어휴, 네, 설교 못지않게 떨리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 청빙위원회에서 저보고 설교 한 편을 만들어서 보내라고 얘기한 것 중에 들어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본문, 제가 설교로 준비해서 제출했던, 그러니까 뭐 벌써 한 2년 가까이 거의 됐네요. 그 내용을 조금 제가 다듬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리 그레엄이라는 분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0세기의 위대한 부흥사입니다.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1918년생이니까 연세가 엄청 많으시죠. 이분의 외손자인 툴리언 치비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제가 미국에서는 영어로 봤으니까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예수님에서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야 모든 것이다 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툴리언 목사님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일들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다가 또는 십자가의 복음에다 또 다른 그 무엇을 더해야 할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삶은 더 좌절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툴리언 목사님은 목회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심각한 좌절과 낙심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자리에서 그는 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 사역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예수로 충분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사실 복음에 대한 왜곡은 교회 안팎에서 그 형태를 다르게 하며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복음을 아예 흑우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 그거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의 부활, 다 사람들이 지어낸 허황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게 믿겨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일하고 있는 신무신론주의자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리차드 도킨스는 자신의 책 악마의 사도, 책 이름도 무섭죠? 악마의 사도라는 책에서 진리를 믿을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진리라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전통을 강조하고 권위를 강조하고 계시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음의 전통에 따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계시인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는 기독교 또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믿는 사람들 중에도 드러는 복음의 충족성, 복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복음에다 또 다른 그 무엇을 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다 나의 선행이 더해져야, 나의 섬김이 더해져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러는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악의 깊은 잠을 자는 인류를 일깨워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 대단한 능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기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여기 앞에 앉아 있을 줄 모르고 제가 좀 설교가 조금 어려운 설교를 준비했는데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이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고 그 의와 믿음이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먼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복음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외침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의 불씨를 제공했던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1장 16절과 함께 17절을 로마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중심 구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의 구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그 사실이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복음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그 의와 믿음이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 복된 소리죠. 그냥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죠? 복스러울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의 단어는 유앙겔리온, 영어로 이벤젤리즘이라는 말이 사실 여기서 온 것인데, 근데 조금 영어의 표현이 다르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앙겔로라는 뜻, 이 단어에서 온 것인데 선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소식, good news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가스펠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바로 그 사실,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과 병과 억압 등 다양한 형태의 고통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그 자체가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곧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가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발견합니다. 첫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는 것은 드러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밝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복음을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자신의 약속에 따라 끝까지 구원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말이. 둘째는 하나님의 행위의 의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이 의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대한 간섭에서 발견되는 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로운 상태, 바로 그 의로운 상태를 의라고 지칭합니다.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의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의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정적인 측면에서 의로서 이 의는 루터가 이해했던 의의 개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로운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의, 그리고 의로운 상태, 이 세 가지 의는 결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통한 인간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을 통해 의로워진 사람의 상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는 사회적 또는 도덕적인 올바른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에 의해 인정되는 바로 그런 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게 되는 바로 그 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들의 의로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관계적 측면의 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람들이 얻게 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진리가 바로 그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까지 원수되었던 우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덧입어야 할 그 의가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지만 벨기에 출신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모리스 마터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자녀였던 치르치르, 미치르 남매는 부잣집 아이들이 벌리는 그 파티를 부러워하던 크리스마스 전날 밤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나서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남매에게. 자신들의 손녀딸이 병들었는데 파랑새를 찾아오면 나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부탁을 받은 치르치르 미치르 남매는 파랑새를 찾아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숲속에서도 공동묘지에서도 밤의 나라에서도 행복의 궁전에서도 심지어 미래의 나라에서도 파랑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깬 두 남매는 자기 집에 있는 새장에 꿈에서 그토록 찾던 파랑새 한 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터링크는 이 작품을 통해 행복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 참 행복을 보장하는 파랑새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저 하늘 끝에서, 저 바다 끝에서 인생의 성공의 탄탄대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듣고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두 번째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본문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먼저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말은 사실 믿음에 의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믿음에라는 말은 믿음으로 얻게 된 의가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지속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를 믿음을 위해로 이해해서 복음에 나타난 의가 믿음을 위해 계획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표현 자체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 우리가 즐겨보는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By faith from first to last.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쳐들었던 것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는 기치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믿음 또는 믿는다는 것은 행위 또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로마서 4장 3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로마서 4장 10절 보면 할례를 받기도 전이었다.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인용하는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었다라는 이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아만입니다. 아만.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온 것입니다. 아만이라는 동사가 사용되겠습니다. 사전적으로나 문맥상으로 보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명명합니다. 여기 사용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때 진리도 아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겠습니다. 아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 14절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별명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아멘이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이 늙어 자식도 없는 자신에게 하늘의 무별처럼 자식을 많게 하셨다는 그 약속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긍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관계와 심지어 내가 가진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불가능이 없고 실수나 실패가 없고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칼빈, 또 다른 종교개혁자, 위대한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인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우리 영혼의 입을 한껏 벌려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는 일종의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믿음은 우리의 수고와 땀이 수반되는 일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인 것입니다. 오직 그 반응, 곧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긍정하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우리의 믿음만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며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진리가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또 다른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복음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천국의 환상을 봐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면 천국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오늘 본문 보면 뒷부분 인용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박국 2장의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하는 그 믿음과는 뉘앙스가 다소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불신앙과 반대되는, 믿지 않는 것과 반대되는 그 믿음의 개념이라면 하박국의 믿음은 이미 믿는 사람들, 곧 의인들의 신실함, 한결같음, 꾸준함,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신종론을 다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종론이라는 것은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괴로운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 바로 이것이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이 신정론을 다루는 하박국에서는 구조적인 악과 부조리의 문제로 억압당하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장차 있게 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존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복음이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증거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뉘앙스가 다소 다르지만 그 본문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뉘앙스는 다소 달라도 하박국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형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에서든 오늘 로마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저들의 믿음도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인간의 능력이나 활동 또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음은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가리키고 있고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은 세상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대한 구원 역사의 피날레, 결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왕이 진시황입니다. 이 진시황이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죠, 사실. 그리고 이 진시황은 인류의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불로장생을 추구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찾기 위해 중국 대륙은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에 신하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출신 우리 이 중에 계실 텐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BC 210년경에 제주도와 일본까지 다녀갔던 서복 또는 서불이라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제주도의 한라산에서 불로초를 구해 돌아갔다는 전설도 있지만 그 불로초가 무엇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해간 불로초도 진시황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복음이 바로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죽을 수도 없는 존재,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과 의가 사람을 살게 하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해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과 의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복음의 능력을 내 안에서 확신해야 합니다. 단기 선교 떠나는 우리 자녀들 이제 적용할 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먼저 경험돼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긍정함으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확신 없이 나가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다른 복음 또는 가짜 복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 또는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을 긍정하라 그 이야기합니다. 긍정의 힘, 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가 번역해서 돈 많이 벌었지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 또는 내 안에 잠재된 그 능력을 긍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이 저자 데이빗 브룩스라는 사람은 그런 나를 큰 나, 빅 미,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최고야,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이런 나를 큰 나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 나는 안 돼, 나는 약해, 내가 뭘 해,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이런 나를 작은 나, 리트미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 나가
나는 늘 부족하지만 그런 나가 하나님을 긍정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내 안에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긍정해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긍정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긍정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적인 보상, 곧 세상적인 성공을 확신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모든 게 다 잘 되더라.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절반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된 마음이 들지도 몰라도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믿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확신하라, 이것 다 옳은 말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옳은 말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그저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깊이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선교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복음의 그 능력을 이제는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은 내세우기에 쑥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복음을 통해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상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을 우리도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사실 해외로 내보내는 것 제가 목회적 위험 부담이 왜 없겠습니까? 언제나 안전사고들이 기다리고 있고 저도 청년들 데리고 다녀보니까 비행기 내리자마자 응급실에 둘 보내기도 하고 차량이 전복돼서 어려움이 생기다. 무수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갔더니 내전이 일어나서 총소리가 막 그냥 도처에 울리고. 왜 보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성공하라? 네, 성공해서 소와 누굴 위해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 성공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감격의 회복과 함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단기 선교 갔다 온 친구들 중에 정말 신학 제대로 하고 싶은 친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장차 꿈이. 이제 목사 안 하려고 그래요. 빌빌한 사람들이 목사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헌신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이 건강한 교회의 목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슴 속에 불을 붙여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서 소외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우리의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그 선명한 복음을, 그 복음의 능력을 온 힘을 다해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 데리고 와서 제가 선교된 청년 60명 되는 청년 중에 신학한 친구가 5명 나왔습니다. 지금 목사로 안수받고 강도사로 안수받은 친구 둘이고 그다음에 전도사 생활하는 친구 하나 있고 열심히 제가 사실 다른 건 걔들이 삶이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놨다는 건 너무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준비된 친구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제가 지난번도 소개해드렸지만 미식축구입니다. 미칩니다. 이 사람들이 4만 불씩 내고 A석 1년 회원권을 사기도 합니다. 4천만 원, 5천만 원 내고 1년 회원권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구기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미식축구도 공이 없으면 시합을 할 수 없습니다. 축구, 농구, 구자가 다 공구자잖아요. 미식축구니까 공이죠.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도 헬멧까지 써도 소위 이 미식축구 공을 이렇게 타원형이잖아요. 돼지 가죽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피그 스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돼지 가죽이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볼 하나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볼 하나가, 작은 볼 하나가. 미식축구는 점수 계산이 좀 독특합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6점을 얻기 위해서는 터치다운을 해야 합니다. 골라인을 지나서 툭 찍어야 하는 것이. 공만 이렇게 라인을 지나가도 돼요. 계속 공격권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한 번 공격 때마다 10야드 이상을 전진해야 합니다. 발로 차서 3점을 얻을 때도 상대방의 진영에 가로로 친 그 기둥 위에 그 공간에 볼을 차 넣어야 합니다.
볼을 손에서 떨어뜨리거나 인터셉트를 당해서 상대방에게 볼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공격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돼지가죽, 곧 미식 축구에 볼과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볼이 없이는 미식 축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의가 함께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담은 그릇들인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그 믿음과 의가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나와서 헌금 드린 다음에 우리 자녀들 발표하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마음껏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복음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 주님, 저들의 일거수일투족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고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일어서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친히 저들을 앞서가시며 저들 뒤에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다녀오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